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십시오. 침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하나는 전부 다 알겠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부예요. 이거는 1980년대 정치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전두환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김대중 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전부 무시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또 다른 별명이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해 안 되면 이해한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돼요? 네. 네. 이해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역추적해 보니까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타난 그 족보를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 30살에 왕이 되었다.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30세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지고 솔로몬은 또 몇 년간 왕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이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세금 내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하느냐? 3일 후에 오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 일했던 신하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노역을 쉬고 세금을 깎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멘하고 따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요즘 애굽에 가서 그 주변 나라들에 가서 공부하고 온 신세대들은 생각이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옥조와 매셔야 합니다.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기고만장해서 왕을 잡아먹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나를 물러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정책을 쓰려 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탄생하고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다윗 때 통일되었던 이스라엘 80여 년 만에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진 아픔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때 한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은 왕권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좀 무른 왕이었다. 어떤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왕권은 청성 같은 그런 왕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근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간, 성경은 6년 반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7년으로 칩시다. 왕위를 왕노릇합니다.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를 따르던 그의 손자도 죽고 나서 통일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때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아주 뼈아픈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바세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때가 보통 한 55세 전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할 때 어디로 가서 선언합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느냐? 자기 고향이고. 그러면 이 다윗도 고향이 거기에, 그의 아들도 고향이 거기에.
그런데 왜 헤브론 사람들은 현직 왕이 아닌 그의 아들을 지지를 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현직 왕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추론을 해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다가 왕궁을 짓고 거기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요. 당신이 왕이 돼서 여기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하면서 후원을 한 거예요. 땅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품도 팔아서 왕궁도 짓게 해주고 소위 이제 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모든 게 중심으로 거기서 이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장사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 거예요. 땅도 내주고. 그런데 6년 만에 털고 가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죽 써서 개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년 만에 다시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이 뒤에서 얘기했겠죠. 내가 왕이 되면 다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다시 옛날에 투자했던 걸 회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 얘기 없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라 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관계가 있어야 돼. 어쨌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보세요. 왕을 싫어한 동네에 가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반역을 하려면. 그런데 왕의 고향에 가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또 다른 반증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후에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 솔로몬 이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례 분별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추워해.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줍니다. 그렇지만 동침하지는 않고요. 저녁에 잘 때 그를 품고 자라. 여기서 이제 힌트 하나 얻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옷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자면 춥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전쟁을 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추정한 사람들이. 그리고 압살롬을 무찌르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은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당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당신을 버리겠다라고까지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들이 반란을 하지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왕위를 놓고 우리가 당신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떠나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윗의 왕권은 천웅성 같은 왕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2번씩.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강한 왕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순리를 따라서 그래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아도니아 그의 형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 압살롬은 그래서 죽고 큰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이게 다 패하고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 내가 그럼 순서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해서 골기한 거예요. 그때 나단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 바세바.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예전에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왕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나요? 라고 기억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때 다윗이 자기의 말을 내주면서 솔로몬을 기름을 붓고 왕 만세를 외치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입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조정도 있을 텐데 요즘에? 너무 젖으면 또 안 써져서요. 네. 이게 9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9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위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이 신정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은 군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종교인. 교수님 이 타임에 잠깐 쉬면 안 돼요? 예. 5분이요. 그리고 좀 이따 또 한 번 5분 쉬겠습니다.